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여성이 두 남자를 남편으로 똑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참 불행한 운명에 빠져서 두 남편을 이렇게 섬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그 남편 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하든지, 한 사람은 더 귀중하게 보고 한 사람은 좀 덜 귀중하게 보든지 차별이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와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맘몬,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보았다, 그런 뜻이 맘몬입니다. 맘몬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말이 아람어인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했습니까? 바로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다 왔으니까 그만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 익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맘몬을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맘몬을 숭배하는 사람, 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바로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는 조금도 마음에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자기 자신, 땅에서 먹고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만 관심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풍성한, 즉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넉넉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대풍입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수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창고가 비좁고, 그래서 창고를 확장하고 더 늘려 짓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이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라.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바로 이것이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소출이 늘고 창고를 확장하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바로 자기 행복을 위한 목적입니다.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내가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를 늘리고 쌓아두기만 하면 자기한테 행복이 될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많이 벌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의 행복, 내 것이 되느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4, 5절에 부자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잡아뒀는데 이 재물 옆구리에 날개가 쫙 나오는데 독수리 날개라 헐헐 날아가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부자 되기를 힘쓰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남들 잘 때 못 자고 먹을 때 못 먹고 하면서 모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날개를 뻗고 날아가 버린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돈이 좋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찔러버리는 것이 재물을 탐하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 돈을 탐심을 가지고 모으면은 결국 그 돈이 나를 찌르는 재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죽어도 좋다 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맘모니즘 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맘모니즘이 뭡니까? 맘몬이 제일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맘몬이 뭡니까? 그게 재물이요, 돈이요, 이익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맘모니즘,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배금주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금, 배자는 섬길 배자입니다. 금자는 쇠금자요. 그러므로 돈을 숭배한다, 금을 숭배한다, 부자 되는 것을 가장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맘모니즘, 배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염려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입을 옷이 부족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만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키가 쑥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걱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어도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땅의 일을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재물의 즉 맘모니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맘모니즘을 추종하다 보면은 맘몬이 나의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요의 신, 재물의 신, 맘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맘모니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숭배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죠.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은 땅에다가 쌓아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면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면 이것이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진심으로 돕는다든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 건축 그리고 모든 봉사활동 이 모든 일에 동참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인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늘에 쌓아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 있는 곳에 보물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는 모든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얼마든지 순종합니다. 기쁘게 순종합니다. 너의 11조를 내 집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 있게 해보아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아멘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내 마음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내 보물을 쌓아두고 거기에다가 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조금도 고통이 아니요 불편함이 아니요 오히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가슴 뿌듯한 보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내가 돈 벌어서 나의 재물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섬기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쓰는 사람은 그 이상한 데를 섬기는 사람이죠.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이 돼가지고 발발발발 떤다 이 말이죠. 심지어 교회 직분까지 맡았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 뭐 건축헌금 선경금 한다 그러면 가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누가 벌어서 준 돈인데 그걸 내 허락도 없이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 이러한 우리 교회 재직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신앙이 아주 수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보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장로, 장립, 안수집사, 안수, 권사 취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분들은 그냥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로가 일정한 금액으로 헌금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원래 초창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장로, 장립 또 안수 집사 되고 하면은 내가 그냥 이 직분을 받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욱 충성하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좀 무겁게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관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층을 건축하는데 한 층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그 한 층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버스를 사서 헌납하는 분도 있고 미니 버스를 사서 헌금하는 분도 있고 뭐 교회 필요하다 그러면 피아노도 사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가 나게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하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명받는 분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산 그 수준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똑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매관매직한다. 교회에서 돈 받고 직분 판다.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그 관점이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돈만 생각하니까 내가 섬기는 돈인데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이 그 사람의 우상이 돈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숭배하는 돈을 저 사람은 너무 쉽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그렇다.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만이 직분을 주느냐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직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안 받으면 돼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사람 바치고, 바치기 싫은 사람 안 바치고, 얼마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특별히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가 정한 이 모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결혼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그 뭔가 폐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왜 줍니까? 그 비싼 폐물을 왜 줍니까? 그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돈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해 본들 해결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공중에 나는 새 때문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들에 나는 풀 때문에 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꽃 한 송이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새 한 마리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긍지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늦게가 아닙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정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도,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는 쫄대기가 되고, 나는 다 뺏기고, 나는 다 수탈당하고, 나는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지. 나는 어찌하고, 나는 어찌 살려고, 이런 식으로 걱정합니다. 걱정도 팔자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무엇을 더해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고 남보다도 더 큰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지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12절을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랬어요. 부와 재물, 이 부와 재물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즐거워하는 바로 그 집에 하나님이 만몬을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빨아잡숫고 빈 껍데기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해주신다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도로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양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포도즙틀에 포도즙이 넘친다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몬, 즉 재물과 우리의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내가 만몬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만몬이 우리 집에 있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재물은 내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재물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함부로 헤프게 쓰면 안 되고 잘 저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면 아낌없이 다 써야 됩니다. 아낌없이 방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서 더해주시는, 갚아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더해주시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걱정과 근심 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계신 곳 그곳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